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을 믿거나 어떤 다른 일을, 세상의 다른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의 대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이 바로 사실임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종교 대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태도, 그리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여기서 삶의 방식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다르게 이해하고 또 행동하는,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항상 가을의 단풍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일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를 얘기할 때, 우주를 바라볼 때, 그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생각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끝이 없는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 이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창조론이 되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게 처음에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수가 믿는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 아주 압축된 한 점이 그냥 터지면서 아주 크게 빅뱅 하고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빅뱅 이론. 처음에는 약간 저게 무슨 우스워 그러면서 놀리는 이름으로 빅뱅 이론이야 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교과서에 실리는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이론이 됐어요. 이 빅뱅 이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으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빅뱅 이론으로 생각을 하죠. 여기서 잠깐 우리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위해서 잠깐 한 부분 설명하고 가고 싶은데, 창조론과 빅뱅 이론을 좀 이렇게 대놓고 볼 때 창조론이 참이냐 거짓이냐, 빅뱅 이론이 이전 거 참이냐 거짓이냐,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창조론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빅뱅 이론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여기에는 100% 다 공감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번 케이스가 빅뱅 이론이 참이다.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다. 창조론이 참이다, 거짓이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빅뱅 이론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압축된 한 점에서 이게 터졌다, 폭발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제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러면 도대체 이 점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 압축된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리고 이것이 왜 터졌느냐? 그 어떤 물리력으로 이렇게 막 압축시켜서 모아놓은 그 과정이 왜 생겼느냐? 이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여기에는 사람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물론 과학자들도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빅뱅 이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그렇다면은 그렇게 만드는 과정,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네.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은 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참이라고 해서 창조론은 거짓이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거죠. 빅뱅 이론도 참이면서 창조론도 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겁니다. 빅뱅 이론은 거짓이다. 빅뱅 이론이 거짓이라면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증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빅뱅 이론이 거짓이라면, 이게 거짓인 게 참이라면, 거짓이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뭐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거짓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도 거짓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이 참이든 거짓이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전혀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자, 세 번째 케이스, 창조론은 참이다. 창조론이 참이다. 당연히 하나님 존재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조론과 빅뱅 이론이 부딪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빅뱅 이론의 거기 방식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대로 이론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 창조론은 거짓이다. 창조론은 거짓이다. 만약에 이것이 진리라면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럼 빅뱅 이론의 근본적인 원인을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창조론에서 답을 찾았는데 만약에 창조론이 거짓이면 빅뱅 이론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세상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빅뱅 이론이든 아니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사실이 있다는, 그 과정이 있다, 그 원인이 있다. 그게 빅뱅 이론이든 아니든 그렇다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창조론이 거짓이다.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믿음인 이 빅뱅 이론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걸 증거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세상은 존재하지 못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는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이 안 됩니다. 4번 케이스는 불가능하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보면 1번에서 3번 케이스 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논리적인 것이고 이것을 부인할 그런 증거 찾기가 너무 힘든 진리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우리의 믿음 그 선을 넘어서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 소린가?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하고 그래도 끌리기 때문에 자,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되는 특징이에요. 첫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소망이죠. 소망. 여기서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뭐 다른 소망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 여기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것들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자,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넘기고 뒤에서부터 볼게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요. 눈을 감아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눈을 떠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뜬구름 같은 겁니다. 내가 눈을 떠서 딱 보이면 확실하게 내가 알겠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내 눈앞에 증거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서 실상이란 단어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이 좀 복잡한데, 실상이란 단어를 실체, 보증, 이걸로 바꾸십시오. 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바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사랑을 눈으로 본 사람이 눈으로 단순하게 이거 사랑이네 이렇게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보셨군요. 왜 봤냐면 믿음이 있어서 그래. 믿음이.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은 있어. 내가 사랑은 분명히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안아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게 사랑이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그러면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애매모호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여기서 이제 애매모호한 것, 바라는 것, 이것을 절대자로 바꿀게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분인가? 나는 잘 모르겠어.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바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 내가 절대자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절대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아예 열려있지 않은,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열려있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왜요? 왜? 열려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건 아는데 왜 생기는지 모르시는군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지금까지 가르쳐 준 거에 대해 매주 설교하면서 강조하고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하고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한다고 믿어지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역사라고도 우리는 표현하죠. 그렇게 성령의 임재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는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과 닫혀있는 사람 둘 중에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열려있는 사람에게 주죠. 왜? 이쁘니까. 열려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준다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때 특별히 마음에 열려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시네.
어떤 사람은 이제 꿈으로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보고, 어떤 사람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도 이야 하나님이시네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이 실제가 딱 되면서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늘 여기 계셨다라는 걸 내가 몰랐는데 그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특히 고난이 왔을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실 거야. 약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해도 안 듣는데 본인이 알아요. 내가 너무 힘든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이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뢰죠. 신뢰.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한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 믿을 신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는다는 개념과 신뢰한다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점점 더 알아가죠.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정말 계시네. 그러고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생각하냐? 그때 체험은 그냥 내가 너무 몰두해서 생겼던 현상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번 체험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삶 속에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일하심을 보게 되고 반복되면은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네 하나님 제가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걸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욥기서 42장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바로 이 변화입니다. 신뢰의 변화.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네, 계신 거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고 그냥 압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욥이 어떻게 이런 신뢰의 과정으로 넘어갔느냐. 믿음에서 고난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자,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얘기해도 정말 신뢰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러다가 한번 흔들릴 때. 근데 이 욥이 흔들린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욥이 흔들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는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욥 이야기를 보면 좀 스토리가 하나님이 신뢰한 사람이 욥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난이 와도 저는 괜찮습니다 막 이러고 이겨내야 이 욥기가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욥기 보면은 하나님이 믿었던 사람인데 투덜거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뢰의 관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욥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욥이 잃었던 거 다 찾고 더 많이 얻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젠 눈으로 보게 된 것,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드러내시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얘기를 하십니다. 일례로 한번 보죠. 출애굽기 3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바로 그러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사야 4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내 띠를 동이고 이끄시고. 이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제발 좀 믿으라고요. 제발 좀 믿으라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8절 마찬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는 나야. 그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말 중에 정말 은혜로운 말, 바로 영어로도 쉬워요. 영어 여러분 외울 수 있습니다. I am who, 그 다음 뭘까요? I am. 나는 나다.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냥 나는 나야. 이 모습. 그냥 사랑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인자이시고, 나는 난데 왜 나를 모르느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다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렇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걸 더 끌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책 그렇게 몇십 년 들고 다니면서 왜 안 믿으시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오늘 이 강단의 선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 가까워지고 신뢰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분 나빠해요. 왜 자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강조해요. 이렇게 기분 나빠요. 그분들은 참 좋은 자녀들이에요. 왜 나의 하나님이 왜 자꾸 저렇게 저 사람들한테 저럴까?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만나길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차가울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올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반응이에요. 그냥 반응이 아니고 아주 신속한 반응. 말씀하시면 바로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반응할 때는 정말 빠르게 하죠. 여러분, 일십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일십?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 일십을 하면 난리가 나죠.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카카오톡에 톡을 보냈는데 읽고도 씹어버리는 거. 즉각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서로 냉랭한 관계는 답을 안 보내도 그냥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면 걱정을 하죠.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반응의 속도에 따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깨달았습니다. 찬양대를 해라. 그럼 빨리 반응을 해가지고 네 해야 되는데 끄는 거죠. 질질 끄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깊지 않은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노아, 아브라함 다 믿음의 사람이고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딱 받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방주를 지었더니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배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바로 반응을 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길은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개인 집안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주저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서 방주를 지지 않았으면 노아도 가족도 다 죽는 거죠. 오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이에요. 그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욱 가까워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는 하나님을 아니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니까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